감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 율동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보고 또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니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컸어. 잘 지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에? 아니, 유년부 말고요, 초등부요.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마도요. 아니요를 끝까지 고집하는 친구가 있어, 유년부에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뭐예요? 추석 때 뭐 할 거예요? 할머니네 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뭐 할 거라고? 뭐 축구 게임?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왜요? 그냥요? 학교 재밌어요? 유년부 친구들 학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1학년 친구들도 재미없어요? 없나 보다. 초등부 친구들은 어때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지금이 제일 재밌어요. 자, 이 시간 선생님이 오랜만에 같이 찬양 율동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stand up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앉아있는 친구들 번쩍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 떼면서. 자, stand up. 자, 첫 번째 곡은 우리 기쁨 가득 하나님께 찬양 율동 함께 드려볼게요. 기쁨 가득. 기억나요? 율동도 기억나요? 그쵸,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 다음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얼마나 읽어요? 맨날 읽어요? 맨날 얼마나 읽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 열심히 읽어요? 얼마나 읽어요? 한 장? 한 장도 엄청 많이 읽는 건데. 우리 기도는 얼마나 해요? 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기도랑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요? 대단한데?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해요, 친구들? 진짜요? 학교에서 무슨 기도해요? 막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식사기도? 오, 대단한데? 자, 우리 다음 곡은 날마다 날마다라는 돼지꼬리 그렸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막상 해보면 기억날 수 있어요. 우리 날마다 날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거예요 하는 곡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손가락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 다음은 손가락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생님도 기도 열심히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곡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두 번째는 율동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작은 목소리로라도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려봐요. 자,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율동이랑 찬양이랑 같이 해볼게요, 친구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최인호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유년부 초동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영광으로 받아주셨고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오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이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붙들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유년부 초동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지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은 인사를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나 봐요. 와, 다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다 기분 나쁜 거 아니죠? 다들 좋은 걸로.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앞에 떠 있는 거? 맞아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 뭐였을까? 지난주 말씀에는 사울왕 나왔었죠. 사울왕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살펴봤었죠.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왕을 버렸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새 왕이 필요하겠죠. 이전 왕이 가고 새로운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니까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게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세 가운데서 그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아직 왕권을 물려받는 것도 없었어요. 원래 지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는 뭐 사울 왕이 있으면 사울 왕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었어요. 사울이 처음 왕이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울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올랐던 것처럼 다시 다른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앉히시려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그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 말했을 때, 새로운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왕이 아직 서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뿐이지 아직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힘도 있고 권력도 아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왕을 뽑을 겁니다 하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겠죠. 나를 왕에서 내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죽일 수도 있겠다. 사무엘도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왕이 매우 불안해하면서 화를 내고 사무엘을 잡아다가 붙잡아들 수도 있고, 왕을 기름을 붓지 않으면 왕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온갖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혜를 주시기를 너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말하라 말했어요. 사무엘은 뭐였어요? 사무엘 직책이 뭐였을까요?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기억해요? 엘리 제사장 기억하죠?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사건에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함께 동참해라 하면서 한 명을 추려갔던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러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은 제사를 하러 찾아갔고 또 이새의 집에서 이새를 초대해서 이새와 함께 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먼저 이새의 아들 누구요?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보였어요. 엘리압을 봤을 때 키도 크고 덩치도 건장하고 생기기도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봤을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시군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기에 적당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덩치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왕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딱 왕이구나 하는 왕이 될 상입니다 하는 자가 엘리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뒤로는 아비나답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삼마가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삼마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모든 아들을 다 둘러봤는데도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생각하기 이상하겠죠. 이세들은 모든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막상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이 없었죠. 맞아요.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금 아들들 모두를 택하지 않으셨다. 너가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직 양을 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라 해서 결국엔 그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그쵸. 다윗은 지금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다윗을 결국엔 다윗을 불러서 이제 사무엘이 찾아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게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불렀고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드디어 이가 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기름을 챙겨왔던 뿔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의 말씀, 오늘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가고 이새에게 가고 그 사람들, 아들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사무엘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달랐었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찾으면서 나타났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죠? 이새의 아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새의 아들을 보고서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감탄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생기고 건장하고 크고 튼튼하고 겉으로 보기에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7장 말씀에서 꾸짖으시기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사무엘을 꾸짖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용모를 보는 것을 버리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것은 용모와 키가 훌륭했던 사울 왕 그를 버렸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사람과 보는 것이 같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무엘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에 있겠죠. 그래서 그도 당연하게 외모도 보게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게 되고 키는 큰가? 저 사람이 왕으로서 있을 때 위험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들을 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외모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뭘까요? 중심, 여기서 중심을 바라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보신 거냐? 얼굴도 아니고 뭐 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중심이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중심 잡기라고 알아요? 알죠? 뭐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여기 가운데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명이 가운데 서 있어요. 이렇게 양팔을 딱 벌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을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오른쪽 친구가 있어요. 오른쪽 친구가 나를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이 그거 당겨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양쪽에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팔 빠져요? 조금씩 가요? 더 힘센 쪽으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은 중심을 잡고 서 있죠. 그런데 왼쪽 친구가 당겼을 때는 그 중심이 왼쪽으로 흔들렸다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오른쪽으로 흔들렸다가 그렇게 중심이 어디에 쏠리냐에 따라서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 중심이란 뭐냐면 이렇게 서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가운데에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는 것은 이쪽으로 당겼을 때 반대로 주는 힘.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 이걸 중심을 안 흔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대로 힘을 주면 되겠죠. 그 사람이 왼쪽으로 당기는 힘만큼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른쪽도 똑같죠. 오른쪽으로 할 때 당겨지는데 나는 가만히 왼쪽으로 힘을 주면은 당겨지지 않겠죠. 그러한 힘이 바로 중심을 잡는 힘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중심에 대한 것,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먼저 그가 중심을 잡고 먼저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죠. 모두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쓰러지는 사람 없죠? 누가 이렇게 옆에서 툭 치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땡기거나 그러면 쓰러지겠죠. 그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울이 어떻게 중심을 잃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왕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왕의 기준이 뭐예요?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왕의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은 이미 중심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은 중심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끌어당겼을 때 반대로 주는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환유처럼 넘어져 있듯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도다 하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가 잡으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 적군을 잡으려고 했었죠. 적군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가 데려온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가서 들렸을 때 이 가축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양과 염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서 그쪽으로 중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버리시고 이미 그를 버리셨는데 이제 새로운 왕을 뽑을 때의 기준이 바로 중심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흔들렸던 중심,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곧 다음의 왕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원대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원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고 변명까지 했었죠. 사울 왕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에 끌려가고 백성들의 욕심에 끌려가고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끌려가서 넘어져 버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심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교회에 오고 싶은 가운데서도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뭐 TV 한번 볼까? 게임 한번 볼까?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늘 야구 경기 하는데 예배 시간이랑 겹치네? 그러면 야구를 봐야 되나? 예배를 봐야 되나?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축구가 겹치네? 그럼 축구를 봐야 되나? 예배를 봐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모습,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뭘 섬겨요? 우리가 계속 봤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계속해서 세상으로 흔들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오늘 본문에서 본, 또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본 사울 왕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땡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그 반대쪽으로 힘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잡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끌려가겠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요. 많이 흔들리고 또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유혹이고 나의 욕심이 너무나 크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을 다시 잡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알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 회개 기도 하면서 뭐예요? 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들렸던, 우리가 세상을 지나면서 중심이 흔들렸던 것을 다시 바로 잡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해서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 소리가 물었을 때 했을 때 그가 저들이 원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요. 저들이 원했습니다 하고 대답까지 했었죠. 중심을 바로잡는 모습이 사울 왕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을 데려올 수는 있었겠죠. 그도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이 가서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때에서라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고 중심을 다시 잡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잡지 않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돌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요, 나 저 사람이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 즉 회개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화되면서 뭘 했었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대로 다 행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을 잡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흔들려서 세상의 유혹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 수 없다면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다시 잡아야 될 중심이 어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더 향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게 교회 일보다 더 커질 때도 있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그리고 전도사님의 욕심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 사울 왕 그를 버리고 이가 그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은 왕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와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했던 그 중심.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여 다 행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찬양을 잘 부르고 이런 걸 보시지 않아요.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못하고 보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외모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아, 저 친구는 찬양을 진짜 잘한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구나. 저 친구는 기도를 되게 오랫동안 잘하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중심을 잡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잡고서 돌아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헌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항상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항상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라도 그들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겹줄이 되어주시는 주님임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또 유년부, 초등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공통적인 광고로는 우리 이제는 나오는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현장 예배 매주 토요일 드리고 있고 오후 12시 50분에 드립니다. 미리 와서 율동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초등부 소식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13절까지 써도 돼요. 친구들 쓸 마음 있으면. 그리고 성가대 신청받고 율동도 신청받으니까 각 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년부 소식이 있어요. 매주 공과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이번 달 말씀 암송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라고 하네요. 그 유년부에서 새 친구가 있다고 해요. 우리 전예은 친구 지금 있나요? 전예은 친구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알죠? 우리 같이 그 노래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예은 친구한테 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예은 친구를 통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시작할게요.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 잠시 반길에 모였다가 나가면서 간식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